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들여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힘든 시기가 많았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는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 국가적으로도 암울한 시기이고 국민들의 삶으로서도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탐과 오리에 의해서 백성들은 수탈당하고 있었고 정부는 무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은 고난 때의 한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907년에 평안 대부흥운동은 믿음으로 민족의 고난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받는 가정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자녀가 없는 여인이 겪었을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가정이었던 한나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가정이었던 사가랴의 가정에 불임이라는 독이나 아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의 예언과 같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자녀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출산은 많은 이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같이 5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웃들과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왜 즐거워하였습니까?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웃들과 친족들이 엘리사벳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그의 백성에게 자녀를 낳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그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가정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불임으로 고난받는 사가랴의 가정에서 자녀를 주신 것처럼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받는 민족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이가 할례를 받을 때가 되었을 때 엘리사벳과 친족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 집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하자고 합니다. 하고자 하더니라는 말은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따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친족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가랴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을지 묻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따라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62절을 볼 때 그가 듣지도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6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아멘. 사가랴가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몸짓으로 물어볼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해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온 유대의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66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 있는데요. 6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마음에 두며 이르되 단지 세상에서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언이 그치고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장상문 전도사님께서 이 암흑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들으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장을 해서 로마에 대적하는 독립운동을 펼쳤고 어떤 자들은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현실에 순응하고 로마의 편에 서서 철저하게 이윤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 없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영적 암흑기에 살고 있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때 이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은 소망을 잃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는 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절벽 사회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등 경제력이 없이는 가난인 될 수밖에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어두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동성애 문제, 낙태의 문제, 진화론, 무신론 등 이 사회는 영적으로도 진리를 잃어버리고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낙심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은혜로우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길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길도 열리지 않고 막혀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